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쉬지 감사합시다.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종교입니다. 사실 저는 종교란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것은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도구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머리, 팔, 다리. 이거의 시작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사람을 죽일 때 국가의 반역죄, 또 악한 죄를 진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땅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면 저주를 당합니다. 그 땅에 저주받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눈도 쪼아먹고 귀도 쪼아먹고. 가장 잔혹한. 왜 이렇게 했느냐? 포로를 붙잡혀 오거나 전쟁할 때 또 반역죄를 졌거나 국가의 내란죄를 진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겁을 주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얘들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버려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였어요. 또 이 십자가는 빨리 죽지 않고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죠. 결국은 호흡이 힘들어서 어렵다. 그러면서 가쁘게 힘들게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받겠던 예수님의 이 손에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나사목 같은 거를 뭐 손 여기다 이렇게 박고 여기에 박으면 이게 축 체중으로 인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박아 여기 양쪽에 이렇게 박았다는 거죠. 그 쇠문 대못으로 그냥 짐을 박고 짐을 이렇게 딱 걸치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은 성화 그림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쓰러진 모습이에요. 프랑스에 갔던 어떤 붕해 같은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 화가가 그랬는데 보니까 옆구리가 이렇게 파져나갔어요. 여기가 막 피가 막 이렇게 나오고 완전히 막 하늘은 검고 그런 사진을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시다. 또 여러분 보다시피 강대상 앞에 보면은 머리 쪽은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옆구리도 검정색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문해서 맞춘 것도 아닌데 이걸 만든 목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참 오묘하게 만들어서 부착해 준 겁니다. 십자가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 죄지들도 십자가형을 당할까봐 매우 두렵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면은 기절을 한다거나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미리 하는 일인데 이 책찍을 가지고 때린다. 그 책찍을 가지고 그 지인을 때리면은 아파가지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면서 그 고통을 미리 예비 고통을 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고통이 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 책찍을 또 어떻게 매는가 봤더니 책찍을 그냥 책찍을 말 가자리라고 때리는 그 책찍이 그냥 가죽으로 돼서 평평하게 탁 그런 책찍이 아니라 그건 별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찍 끝에다가 동물 뼈 조각
우리나라 말하면 사이다병 같은 조각 같은 걸 그 밑에가 탁탁탁 끼워가지고 착 하면은 이게 가가지고 그 사람의 살점을 딱 끼워가지고 띄어내는 거죠. 등을에서 또 온몸에 살점을 띄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도 이 십자가를 혐오했고, 이 키가리의 책 보면은 십자가라는 말을 아예 안 쓰려고 무서운 형벌 이렇게 이 언어를 그렇게 쓸 정도로 십자가라는 말을 서로가 혐오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어요. 존 스트라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십자가를 통해 화해, 속죄, 구원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 당해도 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값을 여기서 다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핵심이죠. 이 십자가는 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구약의 모세의 옹이가 보면 이게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 십자가는 진노를 당하는 겁니다. 진노. 그죠?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를 볼 때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우냐? 창조 이래 지금까지 10,000년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 이제 성경학자들은 10,000년이 않고 성경적으로 봐도 6,000년에서 7,00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구원자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왜? 죄의 값은 이 죄를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1년을 살고 나서 우리가 저걸 내야 되나요? 원천징수를 떼야 되나요? 그런 것처럼 죄의 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수증은 꼭 온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그 영수증이 오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거는 뭐냐? 죄의 값으로 죽는 거지. 죽는 그 분류는 뭐 교통사고로, 뭐 약물 중독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그렇죠? 이게 공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값을 치러줘. 얼마나 공의로우시냐. 하나님께서 말로 너 죄 졌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를 이루시려면은 반드시 죄의 값은 누군가 갚아야 돼요. 성경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미리 말씀드렸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에 타락된 인간의 값을 누가 감당했느냐? 하나님 편에서 값을 지불하십니다. 지불하다. 요거를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값을 지불하다. 이거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속량하다. 싹 지워졌다는 거예요. 갚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값,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래로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다 이 죄값으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노릇 했느냐?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 했던 거예요. 사망, 죽음이 왕노릇 된 거예요. 예스! 누구나 죽으니까 사망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왕의 왕.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내가 냉동 인간이 되어볼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 간을 이식하고 머리도 바꿔볼까? 다른 사람은 심장을 떼다 내 거다 붙여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복제인간 만들어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돼. 그래서 요즘은 뭘 하느냐? AI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복제인간이 안 되니까. 왜 생명에 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만들어서 사람처럼 막 그래서 이제는 막 뭐예요? 더 뛰어나게 하고 있잖아요. 속고 있는 거. 영원히 살라고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건 이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망의 왕노릇하니까 언젠가는 죽으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없나? 막 사람들은 깨를 내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없죠. 이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신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한 사람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에서 속량, 속죄,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화목.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우리가 마땅할 저주를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다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딱 감당해 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따르겠으면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진리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진리는 누구인가? 진리는 누구인가? 닦으면 닦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빛나고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진리 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성경만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걸 가지고 진리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사망의 왕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때뿐입니다. 이제는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복음을 전파케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이 어두운 면만 있느냐? 아우, 진노, 저주, 흥벌,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십자가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가 있다고요?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밝은 면이 있다.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면은 우리의 추한 죄를 담당하실 것.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오전에 성공할 때도 참석하신 분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3번 옷을 발가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 입던 옷을 이 로마 병정들이 다 빨개 벗겨서 자세히 흠풀을 입혔습니다. 다칭 유대인이나 왕이라 하니까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 맞아? 아 그래 이 옷 입어라. 왕의 옷을 입어봐라. 그래서 막 모멸감을 준 겁니다. 그리고 책찍에 때릴 때 또 밖에서 때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여자들이 아까 입는 옷, 몸빼 그런 것들도 통으로 짠 옷이거든요. 그분들은 이 저쪽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돼서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매서 입고 다녔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벗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까지 로마 백녀들이 그 서로가 가져가려고 그런 치욕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는 우리는 밝은 면을 봐야 됩니다. 또 십자가는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이다. 구원의 자리이다. 무슨 자리라고요? 구원의 자리. 네, 제 값을 갚아주시고 구원시켜주는 자리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두운 면은 저주의 자리였지만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자리.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심. 속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뭘 깨뜨리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세상의 왕이 뭐를 아까 공부했죠. 뭐를 깨뜨렸다고요? 사망을 깨뜨렸다. 사망. 죄의 값이 사망,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깨뜨렸어요. 뭐를? 부활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깨뜨렸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이 그동안 왕노래했어요. 사탄이 그동안 사망을 가지고 왕노래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항상 해야 되느냐?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망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기쁨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이제 부활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밝은 면이십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자랑했고요.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했죠. 갈라디아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냐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부하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4절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 십자가를 자랑한다. 헬라인은 시혜, 유대인은 기적.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식, 돈, 명예, 신분, 이런 것들이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이 자랑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의 자랑은 십자가다. 왜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할,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한다. 왜? 여기는 부활이 있고 여기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제물로 산 제물이 돼서 죄의 값을 갚아주기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냐. 배설물.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소피스트였거든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석학이죠. 대단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피로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찬양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죠. 기독교는 부활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을 못 박아야 합니다. 여기에 못 박을 건 세상입니다. 여기에 못 박을 것은 세상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못 박을 것은 우리의 죄. 그리고 여기에 못 박을 것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끝마치는 그날까지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구원의 서장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 공경으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장 20절 304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다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일이를 사랑하사 태일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원이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부터 순서도 다시 이렇게 한 번만, 그러면 본문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느니 만약 이렇게 되면 죽을 뻔만 그렇게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르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헛된 지식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바뀌어요. 십자가가 왜 자랑이 되는가? 잘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